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함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주님과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때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3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29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3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 와서 많이 참석해 본 행사 중에 하나가 결혼식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하였고 또 그 결혼식을 참석도 하였고 또 그 결혼식도 많이 돕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이 결혼한 것이 몇 년 전에 한 달에 3커플이 결혼한 적도 있었어요. 5월 달에 한 주 빼고서 모든 토요일이 다 결혼식인 적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 외국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기를 참 많이들 원했고 또 제가 그 결혼식도 많이들 도왔습니다. 결혼식을 참석해보고 돕다 보면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결혼식의 분위기는 너무나도 즐거운 분위기입니다. 제가 결혼식만큼이나 또 가장 많이 참석해본 행사가 장례 예배입니다. 작년에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을 먼저 보낸다라는 것, 이별한다라는 것은 참 슬프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다시 만날 것을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만날 것은 우리가 알고 믿지만 이 땅에서 다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사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하신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사라의 묘지에 그 비석에 사라는 이름 위에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새긴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축복받은 자 곁에서 또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쓰게 될 겁니다. 만약 나의 비석에는 나는 무엇이라 쓰고 내 후손들은, 내 자손들은 여기에 무엇이라 쓸까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의 장래에 대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과 또 그 아내 사라를 묻을 장소를 찾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이제 사라를 묻어야 하기에 그 땅을 찾습니다. 해쪽 속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내게 달라라고 아브라함은 부탁합니다. 근데 해쪽 속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사라를 장사하소서. 아무도 당신이 사라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해쪽 속 주민에게 아브라함이 그 땅에 대한 돈을 내가 충분히 주겠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돈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곳에 그를 장사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 땅을 얻어서 물론 돈을 주고 거절했으나 돈을 주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사라를 묻습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온 모든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일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요. 고향 땅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 고향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카 롯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그를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또 그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인생에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슬픈 날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날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함께했던 또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를 지금 묻어야 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위로하신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을 정리하기도 이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곁에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를 묻을 땅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이다. 나는 이 땅에 거류하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잠시 머무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과 아브라함의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보지 않았고, 그를 그냥 거류하는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을 빌려서 그냥 그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을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셨는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땅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여야 합니다. 그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 마음을 나누며 우리는 위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또 직접 위로하시고 직접 격려하시고 또 직접 기쁘게 하시고 또 직접 용기를 주십니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할 환난 가운데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은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방법은요, 심리적으로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은 심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구해주십니다. 어제 수요예배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위로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 내가 오늘도 힘들지 모르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일을 통해 나를 위로하여 주신다.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해주실 거다. 바로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사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그 소망을 내려놓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 끝까지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장 슬프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직접 또 하나님 그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나의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사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위로함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